교회에는 주님이 계셔야죠, 그죠? 술이 만드레 곤드레가 되셔갖고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았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이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다짜고짜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니 하나님을 나한테 좀 보여달라.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니 하나님을 데려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권사님이 막상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러 왔는데 여기는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영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뭐 세상에 고만고만하잖아요. 뭐 물리적인 힘, 뭐 목소리가 큰 거, 그게 어떻게 뭐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심령만 탁 건드리면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안 믿을 것 같은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다 어딘가에선가 누구에게서든지 그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그 사람이 마음을 변화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또한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세 사람을 살려주셨죠, 그죠? 어떤 사람을 살려주셨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려주셨어요.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다가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그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건 육신적으로 죽었던 죽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육신의 죽음을 이겼던 어떤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는 죽지 않고 영혼이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육신적인 생명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접붙임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한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을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부활 영생의 삶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에서 육신적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어떤 패배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절망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체념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선 다시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좌절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 대세를 노래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고 또 생명이 있고 또 그 안에는 환희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왔음으로 해서 천국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을 때 그 삶 자체가 이제 세상의 어떤 특정한 민족,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생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것을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랬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군가 제자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누구에게조차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떠할 때?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사도행전의 역사는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놀라운 임재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두 가지 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다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거동하지 못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불치병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치병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애니아를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셨을 경우에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실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일들이 제자들에게도 일어날 뿐더러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누구에게조차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을 제자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던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저 그렇게 육신의 회복을 넘어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회복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이름의 능력 가운데 애니아가 치유되고 애니아가 있었던 그 자리에 애니아가 회복됐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5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생각이나 사상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몸을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갑자기 좌파에서 있던 사람이 우파로 전향을 했다거나 아니 우파에 있는 사람이 좌파로 전향했다거나 이제 그런 어떤 삶의 근간까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육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어떤 가치 척도를 붙들고 살아갔던 삶의 목표 지점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대세의 역사가 믿음의 백성들의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애니아가 살아났던 이 삶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애니아가 회복됐던 그 자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여제자가 36절에 보시면 도르가라고 하는 어떤 또 별명이 있고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 경건의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는데 그 경건의 요소들 중에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을 하는 것, 구제를 하는 것, 그게 경건 생활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펼쳐졌던 그 놀라운 그 말씀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건한 삶으로 녹여냈던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칭할 때 여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건데 제자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서의 제자이겠습니까? 제자는 곧 예수님을 드러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가치를 자신의 삶 속에서 발산하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게 발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애석하게도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는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었을 때 그 당시에는 곧바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지방의 지방색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다 갖다가 묻어야 됩니다. 매장을 하는 것이 당시의 장례 절차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장례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를 어디다가 놓고 있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주변에 있는 과부들이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또 구제를 하고 또 그들의 삶을 또 안위하고 그들의 삶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삶을 또 기도하고 또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그 당시의 실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감히 장례를 매장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 매장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뭘 또 의미하겠습니까? 혹여라도 멀리서 애니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중풍병 8년 동안 앓고 있었는데 중풍병 앓고 있었던 그 사람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회복됐던 사건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베드로를 초청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면 혹여라도 이 다비다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 가운데도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2절도 보겠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당부했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던 그 놀라운 권면의 말씀을 붙들었겠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죽은 다비다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이 여제자가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며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바라보시면서 딸아 일어나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공생의 사역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 다비다가 일어나서 앉아 있는 것을 주변의 많은 성도들과 성도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였습니까? 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연결되는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 기적이 일어나는 곳, 또 기도의 역사가 응답받는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가 경험하게 됐을 때 베드로도 철저하게 유대인이에요. 철저하게 정결규례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43절과 같은 또 하나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다가 가죽을 취급하는 자예요.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복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자들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 유대인들은 이런 자들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사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발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정결규례에 문제가 생기는 무두장이의 집에 가서 머무르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서 대담하게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고 또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나타났음으로 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또 한 주간 살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또한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그 능력의 이름이 필요한 곳 중보기도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또한 축복을 선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롯이 충만하게 펼쳐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나 또 사랑하는 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의 가치가 발산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 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또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축복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